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7장 36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멘. 선한 것과 더 좋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한 것은 이제 38절에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않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라고 한 이제 우리말 성경 번역을 이제 참고해서 이렇게 이제 정한 겁니다. 이제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만 38절은 이제 번역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대로 하면 결혼해도 잘하는 건데 결혼하지 않으면 더 잘한다. 그래서 스리랑카 가면 신부님들은 늘 잘 양보해주고 스님도 잘 양보해주고 목사한테는 안 해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당신은 결혼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것은 결혼한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하다. 결혼 안 해봐서 하는 얘기죠. 결혼 안 한 게 훌륭합니까? 결혼한 게 훌륭합니까? 결혼한 게 훨씬 훌륭하죠. 왜 그런지는 이제 결혼해보면 알아요, 이제 우리 전도사님.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잘못된 이런 번역들이 문제가 있죠. 하지만 이제 분명히 설교 제목이 선한 것과 더 좋은 것 그랬잖아요. 이거는 둘을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선하다, 좋다라는 말이 이제 비슷한 말이고 동의어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만 설교 제목에 이렇게 따로 써놓은 것은 둘을 비교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선하고 저것은 사실은 이렇게 더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강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더 힘이 있다, 더 힘이 세다, 더 강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고린도 7장을 살펴보면서 이제 항상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은 이제 결혼 자체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다. 결혼은 사실상 이 세상에 있는 인간의 모든 제도에 관한 것이에요. 그런데 결혼을 가지고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인간 사람이 이 세상에 이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최초로 사람들에게 정해주신 그 제도. 그래서 이거는 영적이기도 하고, 또 이게 육적이기도 한, 또 천상적이기도 하고, 지상적이기도 한 제도가 결혼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단순히 결혼을 하는 게 좋냐, 하지 않는 게 좋냐, 이렇게 처녀가 처녀로 사는 게 좋냐, 아니면 이제 남편을 잃었는데 다시 재혼을 하는 게 좋냐, 어떤 때 이혼을, 이런 얘기가 아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제도, 이거는 여러분, 교회도 제도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속하고, 또 회사에 속하고, 또 학교에 속하고, 모든 계약 관계를 통해서 맺는 사회적 관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모두 다 제도거든요.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의 언약과 제도에 관한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이제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로 앞에 35절의 말씀은 뭐였습니까? 올무를 주려고 다시 말해서 힘들게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너희들 무슨 이게 덫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다? 사실은 너희의 유익을 위한다. 여기서 이제 유익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 적절한 번역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게 쉼페로이니까 쉼페로는 함께 나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유익은 어떤 유익이겠어요? 영적인 유익이요, 부활을 위한 유익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제도는 결혼 제도는 물론이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제도는 사실은 무엇을 위해서 주신 거다? 부활을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부활을 위해서 주신 거다. 그럼 바꿔 말하면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은 그거는 헛된 일이 돼버리죠. 여러분들이 어렸을 적에 뭐 유치원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교회를 다니고 또 이제 성인이 되어서 결혼을 하고 또 뭐 여러분들이 회사에 취직하고 사업을 하시고 뭐 이렇게 나라의 지도자가 돼서 뭐 이렇게 권력자가 되고 하는 이 모든 제도, 뭘 위한 거다? 부활을 위한 거다. 부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구체적으로 첫째 부활이죠. 왜? 마지막에 하는 부활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 다 예외 없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상관이 없어요. 그건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작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됩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여하게 하신 것, 그러면 최종적으로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 그 작정으로 말미암는 부활 말고 또 뭐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상으로 성경에서 설명이 되고, 이거를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 더 좋은 부활,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약을 하시고 또 약속을 하고 또 어떠한 이런 제도에 속할 때 그 모든 것들은 부활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교회를 오는데 부활에 대한 어떤 목적의식이 없어요. 헛되다 말이에요. 근데요, 그렇게 해도 좋다. 좋다. 하지만 부활을 위해서 살면 정말 더 좋은데, 좋은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크라토스, 더 힘이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앞에 35절에서 이거는 어떻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제도는 첫째 부활을 위한 것이다. 근데 그 첫째 부활이 뭐냐? 이제 공간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요. 존재론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서는 거죠. 이거를 여기서는 이제 이치에 합당하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야.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신성이 온전해지는 것임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36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35절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일단 결혼만 가지고 제가 이야기할 때는 결혼을 말합니다만, 여러분은 결혼에 대해서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모든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표적으로 결혼을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쪼잔하게 무슨 결혼 이런 거 아니다. 이런 거 아니다. 그래서 제가 말할 때도 이제 결혼을 가지고 말하겠습니다만, 결혼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모든 제도, 여러분 가족 제도, 학교 제도, 사회 제도, 국가 제도, 뭐 이런 모든 제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렇게 됩니다.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한다면, 이렇게 된 거예요. 할 때라기보다는 한다면이에요. 근데 여기서 약혼녀라고 이제 번역을 해 놓았는데, 이제 처녀를 의미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거를 약혼녀라고 번역한 이제 의역한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약혼하지 않은 사람은 여기 해당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지금 결혼하지 않은 이제 처녀에 대한 이야기인데, 근데 문제는 자기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약혼녀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마치 약혼한 사이로 이제 제한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의 처녀이니까 여기 자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첫째는 진짜로 약혼한 남자. 그렇죠. 약혼한 남자에게 자기의 처녀라고 하는 것은 약혼녀를 말해요. 그런데 사실은 약혼한 남자가 아니어도 부모들은 자기의 처녀가 있잖아요. 이때 처녀는 여자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처녀 총각, 남자 여자 구별하지 않고 미혼인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자기의 처녀 그랬을 때, 이때 자기는 1차적으로 그 처녀의 약혼자 1번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누가 될 수 있다? 부모도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부모도. 그래서
사실은 이 본문이 굉장히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 의견이 분분하고 해석이 다양하고 그런데요, 일치된 견해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게 전체 이렇게 보면 이 말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한 절만 따로 떼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는데 그럼 뒤에 있는 내용하고 이게 상충되기 때문에 이제 잘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단순한 결혼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약혼자였던, 약혼녀를 둔 남자였던, 아니면 아직 그 결혼하지 않은 그 자녀를 둔 부모였던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자기의 처녀에 대해 이게 이제 합당하지 못한, 지금 이제 고린도 7장에서 자주 이제 사용되는 단어가 스케마예요. 스케마. 스케마라고 하는 것은 형상, 외형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 31절에 보시면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가며 할 때 외형이라고 이제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스케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형태, 형상들이에요. 다 없어지는 거라 그랬잖아요. 지금 창조세계 자체가, 이 창조세계 자체가 마지막에는 불로 태워져서 노아의 홍수 때 물로 씻어서 정결케 하였던 것처럼 이제 이 세상의 끝에는 온 세상을 불로 태워서 온전케 하실 거예요. 불로 태우는 데가 어디 있죠? 지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 과학 시간에 변화를 이야기할 때 물리적 변화, 화학적 변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물리적 변화는 뭐 자르고 꺾고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해서 형태만 바꾸는 거 물리적 변화잖아요. 그런데 불로 확 태워버려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그 구성 물질 자체가 바뀌잖아요. 이거 화학적 변화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첫 창조 때, 첫 창조 세계가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이 노아의 시대에 물로 씻었던 것은 물리적 정결이에요. 그러니까 물로 씻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그런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불로 태우시는 것은 뭐예요? 화학적 변화에 해당하고 사실은 화학적 변화 정도가 아니라 존재론적 변화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있는 걸 믿는다면 세상 끝에도 불로 태우는 일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그럼요. 그 일은 누구는 안 일어나고 이게 아니에요. 거기 다 지나가야 한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지옥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옥, 그 불로 태우는 그 일에 이 세상을 불로 태울 때 이 세상에 있지 않아. 그걸 뭐 이제 휴거라고 하잖아요. 들어 올림 받는다고. 그게 뭡니까? 첫째 부활이에요. 지옥을 피해서 가는 거. 그래서 이 스케마라고 하는 것은 첫 창조 세계에서 피조된 피조물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물질적 그 외형을 나타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스케마가 자꾸 사용되는데 지금 여기 36절에서 합당하지 못한이라고 이제 번역한 단어가 이제 스케마의 파생어거든요. 그래서 스케모네오 이제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스케모네오 그러면은 그러니까 외형을 갖다, 형태를 갖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앞에 부정접도 아가 붙었어요. 아스케모네오니까 뭐예요? 형태를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를 이렇게 이제 막 공들여서 만들어요. 요리를 해가지고 또 이제 이렇게 접시에다가 또 어떻게 코디를 하냐에 따라서 그 음식의 그 질이 막 그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아주 정갈한 접시에다가 고급진 접시에다가 요리를 정성껏 해서 탁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너무 그냥 조심하라고 발발발 떨다가 젓가락으로 이렇게 흐트러졌을 때 그게 어떻게 돼요? 형태가 무너지죠. 그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아스케모네오예요. 그러니까 적절하지 못한, 형태를 유지하지 못한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 단어가 바로 자기의 처녀에 대하여거든요. 자기의 처녀에 대하여 적절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하지 못하다는 게 뭡니까? 도리를 벗어난 거죠. 도리를 벗어난 거. 그래서
여기서는 합당하지 못한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하지만 지금 고린도 7장에서 이 스케마를 계속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단어를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합당하지 못한, 이제 부적절하죠.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면, 자기의 처녀대에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면, 만에 하나 그녀가 그 약혼녀, 처녀입니다. 전부 처녀로 바꿀 거예요. 그 처녀의 혼기도 지나고 휘페르, 그리고 아크모스, 그래가지고 적기가 드났다. 뭐 옛날에 이제 이제 청년 때 생각하면 어른들이 그랬어요. 이제 그 결혼하지 않은 이제 여자 청년들의 이제 황금기, 금값. 그때 옛날에는 이제 25살이라고 그랬어요. 25살이 금값이고,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이제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그래서 은값, 돈값, 그다음에 뭐 쇠값, 그다음에 뭐 여러분 상상대로. 뭐 이제 옛날에 이제 그랬어요, 옛날에.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많이 이제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휘페르는 초월한다, 초과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혼기도 지나고라고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령기가 넘었다, 적기가 넘었다 이 말이 되겠죠. 넘었을지라도 그렇게 해야만 한다면,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야만 한다면 여기서 주어가 빠져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 원하는 대로 하라. 누가요? 여기 빠져 있어요. 누가 원하는 거예요? 자기예요? 아니면 자기의 처녀예요? 이게 지금 빠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로 그녀예요. 그녀. 그 처녀입니다. 그 처녀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하라예요. 이게 3인칭 명령문이거든요. 원하는 대로 하게 하라. 이게 이제 그 우리말 구약 성경에 지금 이제 많이 이제 잘못 번역되어 있는 가장 일반적이고 대표적인 것이 히필형이라고 하는 사역형이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사역형은 뭐뭐 하게 하라는 거거든요. 밥 먹어. 2인칭 명령이잖아요. 근데 누구에게 밥 먹게 해, 밥 먹여. 완전히 다르잖아요. 먹는 주체가. 그러니까 밥 먹어 하면은 그 명령을 받는 2인칭 대상이 먹어야 되는데, 누구 밥 먹여? 그러면 그 사람이 먹어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말 구약 성경에는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심각한 건지 아시겠죠. 근데 이제 뭐뭐 하게 하라라고 하는 이게 이제 히필형이라고 하는데, 사역형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신약 성경에서 이 헬라어에서 이제 명령문이 2인칭에 대한 명령이 있고 3인칭에 대한 명령이 있다고요. 영어에서는 let이라는 말을 쓰죠. let, make, have, 사역 동사인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옛날 let, make, have 세 개인가? 어쨌든 그 사역 동사라고 해요. 시키다. 그래서 2인칭 명령일 때는 그냥 go, 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3인칭 명령일 때는 let him go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헬라어에서 이게 2인칭 명령이냐 3인칭 명령이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원하는 대로 하라라고 돼 있는데, 이건 뭐예요? 2인칭 명령이죠. 네 마음대로 해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3인칭 명령이에요. 3인칭 명령.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처녀죠. 그 처녀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하라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하게 해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돼요.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면 하나하나 뜯어서 보면 생각하게 만든다고요. 그러니까요. 생각을 안 해. 생각을 하면 헷갈리니까. 여기서 이제 그것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주어가 그녀예요. 그녀. 그 처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 그러면 그 처녀가 죄 짓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죄 짓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로 결혼하게 해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들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들으시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36절은 어떤 얘기입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어떤 집으로 치자면 시집 안 간 딸이 있어. 그런데 어느 날 임신해 갖고 왔네. 이거를 뭐라 그래요? 합당하지 못하다, 부적절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건 잘못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종종 이제 뭐 청년들이 그 목사님들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잘 물어보지 못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냥 관심이 있지만 사실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면허증을 얻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결혼 전에도 이렇게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허가증을 하나 주십시오. 이제 이런 의도지. 네? 참 곤란해 목사님들이 할 짓은 다 해놓고 나서 이제 그 물어보고 나중에 이제 그 계산서를 그 후불로 끊으려고 하니까 참 곤란한데,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경우예요. 지금 36절에.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아까 그랬잖아요. 여기서 자기가 될 수 있는 것은 부모도 될 수 있고 또 하나 누구예요? 약혼자도 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결혼의 풍습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유대 사회는 결혼의 절차가 있어요. 반드시 약혼식 후에 결혼을 합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그 약혼식을 생략하고 결혼하는 건 없어요. 반드시. 그래서 우리나라도 원래 어떻게 해요? 약혼하고요. 그 다음에 결혼해요. 이게 마치 교회에 주일 저녁 예배가 있다가 사라진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약혼 왜 해? 어느 날. 그러게. 뭐 약혼 왜 하지? 쓸데없이 돈 만들고 왜 식당 가서 밥 먹고 왜 그러지? 그냥 한 번에 하지? 또 그러다가 교회에서 저녁 예배 왜 드려? 주일날 또 왜 주일 성수를 왜 해야 돼? 참 오늘 알게 됐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대형 교회 중에 하나인데 그 젊은 목사님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막 자랑스럽게 토요일 성수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 이제 그럴 때 하는 말 있잖아요. 뭐 했다? 미쳤다. 아니 그냥 주일에 못 나오는 분들이 있어서, 왜 요즘에는 직장이 딱 이렇게 돼 있지 않잖아요. 그것도 뭐 이렇게 3교대 2교대로 일하시는 분들은 한 주는 예배 나오고 한 주 못 나오잖아요. 그냥 주일에 못 나오는 분들을 위해서 주일 예배를 대신해서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립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토요 성수주일이라고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원래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주일로 토요일을 거룩하게 지켰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토요일을 성수주일로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의 모든 날을 성수주일로. 미쳤어요. 어디 나사 빠졌나 봐. 그 멀쩡한 사람인데. 옷 누릴게. 아니 왜 그래? 쓸데없이 그냥 참 잘하는 일을 엄청 잘못하는 일로 이렇게 본인은 잘한다고 생각하시는가 본데, 아니 성수주일이라뇨. 거룩하게 지키는 날은 일주일 중에서 한 날이에요. 종종 목사님들 중에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뚜껑 여는 분들이 있어요. 뭐 일주일이 다 거룩하지. 어떻게 한 날만 거룩하냐? 너 한 날이라도 거룩하게 지키냐? 아니 1년 360을 하루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는 놈들이 말은 365일이. 여러분 365일이 성수주일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다 죽었어. 그러니까 이게 뭔지도 모르고 이게 똥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입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얘기하는 게 지금 뭡니까? 이 결혼제도는 단순한 결혼제도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혼과 결혼식을 나눠서 설명하느냐? 왜 그런다고요? 자손 때문에 그래요. 순수한 혈통 때문에. 이 아내가 될 이 여자가 낳을 아이 있잖아요. 이 아이가
확실히 나의 시인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기간이에요. 약혼과 결혼 사이는. 그래서 약혼 있고 다음 결혼하는 시간은요 1년이에요. 그러니까 1년이 왜 그래요? 임신 기간이라고요. 아니 그냥 약혼과 함께 그냥 살았어. 그 아이가 씨가 누구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른다고 실제로. 그래서 약혼 제도가 있는 것은 순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왜 순수 혈통을 보존할까요? 여러분, 구원이 개인적으로 그리고 심판이 개인적으로 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임한다? 공동체적으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 일은 누구와 관련돼 있어요? 여러분의 직계 조상과 관련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이미 다른 남자의 아이를 배고 있었어요. 임신했어. 몰랐어. 결혼을 했어. 그럼 뭐 결혼했으니 뭐 부부관계로 갔겠고 내 아이려니 했어. 근데요, 이 아이가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하는, 지금 그 신앙과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통해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가문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거는 단순히 어떤 혈통, 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무엇과 관련되어 있어요? 의의 전가와 관계되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요, 죄의 전가와도 관계되어 있다고요. 원죄와도 관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혼을 하는 목적은 바로 뭐예요? 그 씨의 정통성 계승을 위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자기의 약혼녀라고 이제 이해했을 때, 그러면 남자가 이렇게 보니까 자기의 약혼녀가 부적절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요? 뭐 다른 남자를 사랑하든지 다른 남자를 알게 된 거예요. 나랑 약혼을 했는데. 그런 상황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처녀의 혼기도 지나고, 이거는 약혼이 1년이니까 결혼할 때가 됐어. 그러면은요, 약혼하고 1년이 지나면 이 여자에 대한 소유권은 남자에게 있어요. 남편에게. 그러니까 1년 지나기 전까지. 1년 전에는 물을 수 있어요. 그 신부 아버지가. 배상금을 이렇게 주고 물을 수 있거든요. 근데 기간을 딱 채워서, 약혼 기간이 지나서, 약혼 기간 딱 지나면 그 남자의 몸이 되죠, 사실은. 소유라고 표현하니까 여러분이 좀 이상할 수 있는데, 결혼하면 둘이 하나 되는 거잖아요. 일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질 수가 없어요, 둘은. 그러니까 지금 36절에서 말하는 것은 그냥 그 약혼의 그 기간, 그게 처녀인데 총각인데 어쨌든 약혼의 그 기간이 지났어.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둘이는 권리가 없어요. 헤어질 권리가 없다고. 결혼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서 갑돌이가 딴 여자에게 마음이 생겼고 갑순이도 딴 남자에게 마음이 생겼네. 이런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할 때, 이때 원하는 게 바로 그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약혼을 했지만 뭐 해라? 파혼을 해라 이 말이에요. 파혼해라. 괜찮다. 그렇게 해도 죄를 짓는 게 아니다. 조심스러운 것은 막 헤어지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건 지금 무엇과 무엇을 얘기해요? 약혼과 결혼을 얘기하는 거지 결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약혼의 기간, 그러니까 결혼은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결혼 전에 1년의 그 기간을 갖는데, 이제 그 기간 내에 일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혼식하고 이렇게 파혼을 하는 것은 어떻다? 죄가 아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혼하게 됐으니까 그들이 누구겠어요? 딴 남자, 딴 여자예요. 이게 지금 36절의 말씀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결혼 전에는 마지막 헤어질 수 있는 때가 언제예요? 결혼식 날이에요. 결혼식 날 성혼선언문 읽기 전에 물어보잖아요. 이 결혼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또 신랑 신부에게 혼인 서약을 시키잖아요. 결혼할 거요, 말 거요? 여기서 지금 네 하면 이거 평생 지켜야 돼. 생각 잘하고 지금이라도 받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친절하게 권해줄 때도 있어요. 응? 내일부터는 이거 기회가 없으니까 오늘 이때 마지막 기회니까 잡으려면 빨리 잡아라. 이혼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혼인 전에는 뭐 할 수 있다? 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죄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36절이. 요 얘기 지금 바로 앞에 35절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이러면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어떤 법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만, 이거는 다 이렇게 덫을 놓으려고, 올무를 매려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그랬어요. 뭘 위한 거라 그랬어요? 첫째 부활을 위해서 유익이 되게 하려고 하는 문맥 속에서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7절로 가면,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이제 그 처녀죠,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36절은 이렇게 헤어질 만한 어떤 사유가 있을 때 뭐 해라? 헤어지고 각자 원하는 대로 그냥 살게 해라. 그거 죄 짓는 거 아니다. 이게 36절의 내용이라면, 37절은 뭐 하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약혼했으니까,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헤어져도 되는데, 그걸 감수하고라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결혼을 강행해도 그것도 뭐 하는 거다? 그거 잘하는 거다. 이게 37절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 31절에 그가 마음을 정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정했다, 헤드라이오스, 이게 확고부동한 이런 뜻이에요. 확고부동한. 근데 이게 완료 시제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마음으로, 마음 안에 마음을 확정한 거예요. 마음을 확정했어.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구랑 약혼했는데 이 여자가 다른 남자가 만났대. 성경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남자 누구예요? 호세아. 마음을 확정한 남자 호세아. 호세아는 그 아내가 집 나가가지고 다른 외간 남자하고 가서 또 살아. 그래도 어떻게 해요? 가서 데려오죠. 이게 호세아의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냥 네 아내 삼으라고 했으니까 뭐 이거는 뭐 그 여자가 누구냐와 상관이 없어. 나는 그냥 이 여자만 내 아내고 나는 이 여자의 남편이야. 그래서 호세아 혼자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게 지금 37절에서 마음을 작정한 사람이에요. 마음을 작정한 사람.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여기서 이제 부득이한 일이라고 번역한 이게 아난케인데, 아난케는 이런 거죠. 팔은 안으로 굽는다. 팔이 바깥으로 굽으면 빨리 병원 가야 된다. 그죠? 팔은 이렇게 안으로 굽는 거잖아요, 안으로. 근데 바깥으로 굽으면 이게 부러진 거잖아요, 관절이. 그래서 이 아난케라고 하는 말이 부득이한, 그래서 필수적인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부활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겪어야 되는 게 뭐라고요? 고난, 지옥, 불로 태워지는 고난. 그 지옥이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죄 때문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뭐할 존재이기 때문에, 부활할 존재이기 때문에 존재론적으로 완전히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지옥이 있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데가 아니라, 지옥이 있다는 건 뭐예요? 지금과 완전히 다른 완전한 존재가 된다는 증거예요. 이게 역발상이죠. 발상의 전환을 바꾸셔야 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옥 가는 일을 왜 지옥 간다고 생각해요? 잘못해서 지옥 간다고 생각을 해요.
틀린 건 아니죠. 근데 그건 소극적인 이유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생님이 학교에서 아이들이 뭐 60점 밑에 손바닥 때린대. 손바닥 때리는 목적은, 그치, 60점 안 됐으니까 맞는 건 맞아요. 근데 선생님이 때리는 목적은 60점 안 돼서 때린 게 아니죠. 뭐 한 거예요? 다음번에는 60점을 맞지 않도록 자극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손바닥 때리는 목적은 옛날 선생님들처럼 이렇게 스트레스 해소하려고 때리는 사람 없어요. 저 어렸을 때는 진짜로 스트레스 해소하려고 때리고 했어요, 선생님들이. 시골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그랬어요. 편지가 왔는데 어떤 선생님이 막 굴구락굴구락 딱 들어오실 때, 수학 선생님인데 옛날 출석부도 이렇게 컸잖아요, 그죠? 탁 내려놓고 해석이 나와! 막 이런대요. 해석이 나와. 그러면 이제 한 4명이 쫙 나온대요. 막 때린대요. 해석이 뭐냐면 그 선생님의 스트레스 해소기를 4명을 이렇게 정해놨대, 그 밤에.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막 웃는 거야. 멀쩡히 막 선생님 화나면 오면 이제 죽었다, 이제 해석이 죽었다. 그럼 막 이게 무슨 뭐, 그럴 때가 있었죠. 무지막지한 폭력의 시대가 있었거든,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게 정상적으로 학생들을 체벌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잘못을 체벌하고 그리고 그때 인격을 모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인격을 성숙시키고 온전하게 하려고 벌을 주는 거거든요. 조금만 생각해봐도. 병원에서 수술 받는 게 건강하려고 수술 받아요? 아파서 수술 받아요? 둘 다 아니에요. 아픈 사람인데도 병원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병원 가는 사람은 2가지 조건이죠. 아파야 되고요. 고치려고 해야 돼요. 아픈데 고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병원 안 가요. 근데 문득 생각하면 아파서 병원 왔다고 생각해. 그래서 막 비참하게 생각해. 아니요, 병원 가는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자기 인생을 온전케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오는 사람들 누가 와요? 죄인이 와요. 죄인이 누굽니까? 결핍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요, 죄인이라고 해서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결핍을 느끼고 뭐 하고 싶은 사람? 극복하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일은요, 되게 멋있고 용기 있고 정말 훌륭한 일이에요.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지옥도 벌 주기 위해서 뭐 이런 거 있는 거 아니다. 뭐 하기 위한 거다? 온전케 하는 거다. 그럼요, 물로 씻어서 온전케 하는 것과 불로 태워서 온전케 하는 것은 질적으로 다르다고요. 이걸 뭐라고 한다? 부활이라고 한다. 물로 씻는 것은 뭐라고 한다? 정결이라고 한다. 물로 씻는 것은 정결해지는 거고요. 불로 씻는 것은 부활이라고 한다고요. 이걸 염두에 두셔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 부득이한 일이라고 한 이 안한케라고 하는 말은 필수적인 거예요. 필수적인 거. 우리가 사람들이 살면서 해야 되는 필수적인 거 있잖아요. 뭐가 해야 되고요? 자야 되고요. 그렇잖아요. 먹고 자는 일은 필수적이죠. 이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안한케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안한케는 태어나면 사람들이 반드시 누구나 다 겪는 거 있어요. 뭐죠? 고난, 고통. 그래서 고통이라는 거는 나쁜 게 아니라 뭐예요? 필수적인 거라고요. 근데 이거를 선용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감사하고 그 유익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그걸 싫어하고 그것에 해를 입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고난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고난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개념이 전부 뭐다? 안한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안한케는 필수라는 말도 됐고 또 성경에 따라서는 뭐 환난이라고도 이제 이게 환난이라고도 번역이 돼요. 그래서 26절에도 보면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 우리말 성경에
임박한 환란이라고 번역되어 있더니 환란이 아난케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이게 또 번역 잘못된 거라고 그랬잖아요. 임박한 환란이 아니고 현재의 고난이라고. 현재의 고난. 사람이 첫째 부활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현재적으로 뭐가 있어요? 고난과 고통이 반드시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현재적으로 뭐가 있다고요? 힘듦이 있고 수고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자기를 이렇게 변화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힘듦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힘듦을 피하죠. 근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도둑놈 심보를 갖고 있어요. 고생 안 하고 수고 안 하고 힘들이지 않고 내가 달라지길 원해. 이게 이제 불법 부정이죠. 그래서 이 아난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셔야 된다. 사람은 누구나 다 늙어요. 그렇죠? 예수 믿어도 늙어요. 예수 믿어도 망하는 일 겪어요. 병드는 일 겪어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이게 인간의 필멸성이죠. 이게 이제 구약 히브리어로는 에노시란 말이에요. 에노시. 예, 구약 성경에서 사람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에노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필멸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나타낼 때 에노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누구도 늙지 않은 사람은 없고요. 누구도 병들지 않는 사람은 없고, 누구도 피곤하지 않은 사람은 없고, 누구도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고생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다 참는 거고요. 다 견디는 거거든요. 아프지 않으면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은 그래. 안 아프고 성장하고 성숙하려고 그래.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미친 거예요. 그러면은 하지 마. 성장하고 그러니까 아픈 거 싫고 힘든 거 싫어. 그럼 성장하지 말고 성숙하지 말고 첫째 부활 같은 거 꿈도 꾸지 마. 그냥 지옥 갈 생각을 하고 살아. 근데 어떻게 해요? 감정으로 생각하니까 난 첫째 부활 가고 싶어요 이래. 근데 또 감정으로 생각하니까 현재 힘든 건 싫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미친 말이라니까. 첫째 부활 하고 싶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힘들어도 참을 거예요. 이 말이잖아요. 근데 힘든 걸 싫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첫째 부활 싫어요. 이 말이잖아요. 근데 그 말 하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피해자야. 그러니까 누가 날 힘들게 하면 원수가 되고.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게 그 사람과 상관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힘듦이 오면 그걸 뭘로 활용하셔야 돼요? 첫째 부활의 재료로 사용하셔야 된다고. 그걸 감당할 수 있나 없나를 생각해. 이거를 인격적으로 관계로 연결지어 버리면 이제 낚이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미워하게 돼요. 그 귀신 들린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아난케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이고 그리고 이 구원과 관련된 이런 다 깊은 뜻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라. 근데 부득이한 일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일 이런 거죠. 아난케니까. 네? 반드시 해야 되는 일. 그래서 불가피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마음이 확정돼 있어요. 근데 마음이 확정된 자는 그가 마음을 정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이제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마음을 확정한 사람이에요. 마음으로, 그런데 그대로 식여가면, 그런데 자기 마음으로 이미 확고하게 서 있는 자는, 확정한 자예요. 불가피함에 얽매이지 않으며, 불가피함에 얽매이지 않으며, 이게 뭘까요? 불가피함에 얽매였다는 것은요,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교회를 여러분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죠. 그잖아요.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나오신 거잖아요. 안 나오면 총살당하니까 나온 거 아니잖아요. 에? 그러니까 여기서 불가피함에 얽매이지 않으며, 이게 뭡니까? 마지못해서 하거나 억지로 하거나 어쩔 수 없어서 하지 않고 뭐 한다는 거예요? 자유로 한다는 뜻이에요. 자유로. 그런데 자기 뜻에 대한 권세를 갖고 있으며 이제 더 확실해지죠. 자기가 하고 싶어서 원해서 한다 이 말이에요. 자유에 대한 말이에요. 자유에 대한.
누가? 이미 확정한 사람은. 호세아가 고멜을 데리러 갈 때요, 고민 안 해요. 신발, 개발. 언제까지 이 짓을 계속해야 돼?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는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불가피함이에요. 안한케. 인생 코 깨가지고 저 인간을 만나서 참고 살아야지. 기가 막히지, 인생이. 이게 불가피함이라고. 이게 안한케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안한케에 얽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불가피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라고요. 옛날 우리나라 여자들은 불가피했어요. 왜? 지옥 같은 집구석인데 나가기만 하면은 먹고 살 일이 막막해. 그래서 불가피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가피한 결혼 생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 불가피한 신앙 생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 불가피한 직장 생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 언제 알 수 있겠어요? 안 해도 될 수 있는 때죠. 무서운 때예요, 이때가. 어떤 제약도 없고 결핍도 없을 때. 이때가 불가피함으로 하는 것인지 본성적으로 하는 것인지 알 수 있어요. 왜 우리 교회에서 모든 교인들이 아무 말이나 다 할 수 있도록 합시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불가피함으로 외식적으로 살아가는 건지 진심으로 원해서 하는 건지를 알기 위해서는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둬야 돼요. 그래야 자기 본성을 알아요. 근데 그건 사회에 나가서는 그렇게 하지 마라. 사회에 나가서는 어떻게 해라? 외식적으로 살아라. 응? 못돼 먹은 성질을 갖고 있어도 밖에서는 어떻게 해라? 방긋방긋 웃고 착한 척하고 살아라. 왜? 사회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근데 가정과 교회에서만큼은 부득이함으로 하지 마라. 그냥 생긴 대로 살아라. 그래야 서로가 상대방이 허물을 알고 나도 내 죄를 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회개를 하게 돼요. 나는 몰랐는데 내 말에 도끼가 있어. 사람들이 막 상처를 입어. 옛날에는 점잖게 했지. 공손하게. 아멘. 이렇게. 특히 이제 엄마들. 여러분 자녀들한테 잘 듣는 소리 있죠? 왜 전화 받을 때 한 목소리가 그래? 이런 거. 응? 전화 받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부득이함으로 하지. 여러분 본성적인 게 아니지.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자녀들이 듣는 말투, 이게 여러분의 진짜 말이잖아요. 근데 전화, 목사님. 네, 목사님. 이게 애들이, 가증스러워. 이게 부득이함이지. 바깥에서 그렇게 해라. 근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마라. 집에서도 그렇게 하지 마라. 왜? 그래야 내가 잘한 건 잘한 거고, 본래대로 하는 건 본래대로 하는 거지. 근데 외식을 해버리니까 늘 막 그냥 부득이함으로 막 애써서 신앙생활 해. 그것도 한 번 실수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인간이 왜 저래? 왜? 기본에서 무너졌으니까. 기본에서 무너진 게 아니라 그동안 내가 살기 어떻게 산 거예요? 기본 이상으로 막 그냥 이를 악물고 살았는데 한 번 힘 뺐다고 교회에서 막 난리를 치니까 정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지지. 응? 죽으라고 할 때는 칭찬 한 번 안 해주더니 한 번 힘 좀 빼고 실수했다고 막 그거 했다고 이러니까 부득이함으로 하지 마셔라. 그래서 이거는요 가정과 교회에서만 이게 가능해요. 저는 진짜로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부득이함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애쓰면서 가정생활을 한다면 남자들 군대예요. 남성분들이 군대 생활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에 절반은 내무생활이고요. 절반은 그 시간이거든요. 내무생활은 자유가 없어요. 명령에 복종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요,
오늘날 가정생활과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안타까워요. 보이거든. 애써서 하는 게. 네? 애써서 하는 게. 왜 그럴까요? 용납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왜? 이제 후폭풍이 예상이 되니까. 근데 그게 말입니다. 거짓 감정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는, 그거는 부득이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이제 분별이 안 되면 그래서 가정도 교회도 안 세워지는 거죠. 어쨌든 마음이 확정되어 있는 자의 특징들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확정된 자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뭐다? 불가피함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래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할 수 있다. 네, 교회 안에 지금 떠나고 싶은데 뭐 우리 한국 교회를 놓고 봤을 때 교회를 떠나고 싶은데 못 떠나는 분들 많죠. 이게 불가피함이야. 이게 사실 이제 이 결혼과 지금 다 관계되어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특징, 자기 뜻에 대한 권세를 갖고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어. 네, 이 두 가지 특징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 확정한 자, 정한 자, 그 사람은 어떻다? 자기 마음에 그대로 두기로, 테레오거든요. 그대로 둔다, 테레오. 지키다 이런 뜻이에요. 지키다, 테레오. 지킨다. 누구를? 그 처녀를. 그 처녀를 떠나보내지 않고 뭐 한다는 거예요? 같이 그냥 결혼하기로 한다는 거죠. 결혼하기로 한다는 거죠. 그 처녀를 지키기로 결정했다. 그는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는 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거는 대표적인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호세아죠. 호세아가 그렇게 부정을 저질렀는데도 사실은 호세아가 버릴 수 있잖아요. 율법에 따라서. 아무 잘못 없단 말이에요. 그런 부정을 저지르는 여자는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돌로 쳐서 죽인단 말이에요. 근데요, 그걸 덮어주고 데려다가 그냥 자기 아내로 계속 지키는 거. 이거 뭐 한다? 잘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잘하는 거다. 그렇게 하는 거 아주 잘하는 거다. 요셉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마리아를 손도 안 잡았어요. 근데 임신했어요. 그럼 요셉에게는 버릴 수도 있었죠. 근데 안 버렸잖아요. 그는 불가피함에 뭐 처음에는 매였을 수도 있어요. 이거 얘기를 하면 이 마리아 맞아 죽을 텐데. 천사 사건은 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사람들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니까 막 쫓아다니고 이러는데, 당신 며느리 될 사람이 당신 아들은 손도 안 잡았는데 임신했을 때 거룩하다고 하겠냐고. 상황이 완전히 확 깨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며느리 될 사람인데, 저는 남자를 손도 잡아본 적이 없어요. 그때 저도 모르게 임신이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며느리로 받아들이시겠냐고. 성찬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게 그런 게 아니요. 요셉이 그랬거든요. 요셉이.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버리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했다? 잘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떤 돌발 상황이 일어나도 가려던 길을 가. 그러니까 지금 37절은 이제 결혼에 대한 얘기입니다만 이거를 주님과 결혼으로 바꿔보세요. 첫째 부활로 생각해 보시라고. 첫째 부활을 혼인잔치로 예수님이 비유하시잖아요. 네? 예수님하고 결혼하는 날, 이거를 첫째 부활 때를 혼인잔치 날로 예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은 예수를 믿은 거 약혼식, 그죠? 세례 받은 거 약혼식이고, 우리 결혼하는 날은 부활하는 날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어. 그러니까 그 교회 다녀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아. 부활이 안 믿어져. 이렇게 보니까 절에 보니까 이거 마음도 평안하고 좋더라고. 절에 가도 된다 안 된다?
겁내는 거 봐. 부득이함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절에 가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서는 이게 확 깨는 얘기라고요. 그래서 서두에 이건 결혼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제도에 대한 겁니다. 얘기요. 학교 자퇴해도 된다 안 된다? 뭐 애들이 없으니까 다 얘기는 합니다만 목사님 제발 주일날은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시고 뭐 가출해도 된다 안 된다? 아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결혼만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다른 종교로 가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셔야 된다고. 거기 괄호치고 뭐가 생략된 것 같아요. 당신이 첫째 부활을 향해서 그 길이 맞다고 생각해서 간다면 된다 이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냥 교회 다니고 냅다 자리 지키고 있다고 된다는 게 아니다. 이럴 때 이상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에요? 아 그래? 떠나도 된다고? 그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괄호치고가 중요하다. 뭐가? 첫째 부활을 위해서 다른 길을 생각해 봐도 그리고 그 길을 가도 된다. 왜? 성령께서 지켜주니까. 왜 지켜줘요? 자기는 그게 첫째 부활을 향해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가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이 틀렸다는 걸 알려주시고 다시 교회로 돌려보내실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건 단순한 결혼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뭐다? 잘 하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절대성에 대한 얘기예요. 무엇에 대한 절대성? 혼인에 대한 절대성인데 그 혼인에 대한 절대성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했을 때 첫째 부활이에요. 지금 37절에서 이렇게 부정이 있고 심각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지키겠다. 다시 말해서 그 혼인관계를 유지하겠다. 이거는 우리들에겐 뭐다? 첫째 부활을 향해서 가겠다고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뭐다? 잘하는 거다. 첫째 부활에 대한 절대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죽고 첫째 부활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대답은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즉각적으로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당장 죽고 첫째 부활 한다면 하시겠습니까? 아멘 해야 된다고. 근데 그 뒤에 아무 말도 안 하면 또 문제가 있는 거야. 아멘 하고 뒤에 뭐가 따라와야 돼요? 기도가 따로 나와야 돼. 저를 위해서라면 지금 당장 정말 죽고 싶어요, 하나님. 주님 품에 가고 싶어요. 부르시면 즉각적으로 가겠어요. 감사해요.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부활을 믿지도 못하고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복음을 좀 전하다 가면 좋겠어요. 이 기도가 뒤에 붙어야 된다고. 근데 기도가 없이 기다렸어요. 야,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왜요? 첫째 부활을 혼자 하는 건 줄 알아. 같이 하는 거죠. 공동체적으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는요, 절대성만 가지고 있어도 훌륭한 사람이 되는 시대가 됐어요. 어린 자녀들 절대성만 가지고 있으면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 시대는 그래요. 이 시대는. 그러니까요. 부모님이나 어른들에게 네 할 줄만 알아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시대예요. 지금 시대는. 왜? 옛날에는 기본적인 절대성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넘지 못하는 선이 있었다고요. 네? 그래서 뭐 군사부일체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선생님 말씀에는 무조건 네 하는 거, 부모님 말씀에 네 하는 거, 어른들께 인사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절대적인 가치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었어요. 지금은 그게 지금 다 해체되는 시대이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절대성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에게 절대적인 것이 뭡니까? 여러분 목숨을 주고라도 바꿀 수 있는 것, 그리고 어떤 위협과 협박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포기할 수 없는 것, 이게 절대성이거든요. 그 신의 약단에서 그 두 장교가 선택했던 그 죽음, 그 사람들은 절대성을 가지고 있었죠. 뭐였을까요?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이에요. 그러면 그런 순교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무엇과의 싸움으로 와요? 절대성과 절대성을 포기하게 하는 것과 와요. 그러니까 순교는 그렇게 죽어야만 순교당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여러분의 절대성을 지킬 때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겪는 고난과 고통과 슬픔, 아픔, 힘듦, 견딤, 이게 순교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을 내가 지키기로 했어. 한 아내로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지키기로 했어. 이거의 절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내 남편이 어떻게 하든, 내 아내가 어떻게 하든, 내 아이들이 어떻게 하든, 지금 회사가 어떻게 하든, 돈이 어떻게 되든, 가정에 대해서는 이게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절대성 있는 사람은. 이게 확정된 사람이거든요. 근데요, 절대성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거 잡아먹어요. 너 때문에 힘들고, 뭐 때문에 힘들고, 뭐 때문에 힘들고. 이게 절대성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당신에게는 절대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절대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내 목숨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는 우선적인 가치, 이게 절대성이에요. 이게 기본적으로 여러분 예배고 성례예요. 목숨보다 소중한 거라니까요. 그러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기준, 건강한 그리스도인과 병든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절대성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꼭 성찬이나 종교적인 것만 아니어도 절대성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에요. 놀라운 사실은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절대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돈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적지 않아요. 그럼 그리스도인 된 당신에게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가, 이 말이에요. 다 상대적이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여건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지. 지금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요, 절대성이 없어도 어떻다? 괜찮다. 근데 절대성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하는 거다? 잘하는 거다. 그러니까 절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기본이 아니라 뭐예요?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 구약의 이스라엘이나 예수님 당시에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들이 왜 하나님을 버려요? 절대성이 깨지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성이. 사실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들에게 절대성은 세상이었죠.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 주님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은 주로 여기는 그게 절대성이라고요. 우선적인 가치거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주고라도, 다 뺏기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생명인가? 여러분의 가족인가? 여러분의 명예인가? 여러분의 감정인가? 한번 들여다보셔라. 저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첫째 부활이 되기를 바라요. 첫째 부활은 주님과의 결혼식이에요. 주님과의 그 결혼식 날, 그 첫째 부활, 그것을 절대적인 가치로 여러분들이 삼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여기서 그는 잘하는 것이다. 제가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실제로
여기 이제 원문에서는 미래 시제로 돼 있어요. 미래 시제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는 잘 할 것이다예요. 뭘? 미래에 뭘 잘한다는 거죠? 절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미래에 잘할 거래요. 여러분, 절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미래에 잘할 것. 또 우리가 미래에 잘해야 되는 게 뭘까요? 천국과 지옥의 선택이에요. 그때 뭘 선택하셔야 돼요? 천국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게 담대함이 있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미래의 종말에 가서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사람은 현재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절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근데 이때 절대성은 사실은 세상이 아니라 무엇이어야 한다? 첫째 부활이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이건 단순한 결혼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럼요, 첫째 부활에 대한 절대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가족제도 자체도 뭘 가지고 있어요? 절대성을 갖는다고. 친구 관계도 절대성을 갖는다고. 학교 생활도 직장 생활도 절대성을 갖는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칭찬받고 인정받고 잘 하려고 한다고요. 첫째 부활의 절대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없는 사람은요, 지가 하고 싶은 것만 잘하고 하고 싶은 것만 열심히 하죠. 상대적이라고요. 상대적이라고. 이게 지금 37절 말씀이에요. 종말에 잘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종말에만 관련된 게 아니죠. 현재의 삶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끊임없는 자기 개발과 자기 발전을 위한 노력과 시도가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잘할 사람은 현재 뭘 보고 안다고요? 절대성을 가진 걸 안다고요. 그래서 목표를 한번 삼으면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도전하고 계속 가는 절대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은 성찬에서 그게 나타나죠. 성찬식에서 언약 갱신을 하면서 그걸 붙들고 가잖아요. 그럼 이게 종말론적으로는 어떤 의미라는 거예요? 잘할 것이다. 잘할 것이다. 그때 지옥 선택하지 않고 천국을 선택을 해서 첫째 부활로 들어갈 것이다. 이게 37절이에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 회사 생활, 학교 생활, 교회 생활,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절대성을 부여하시고 또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38절에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자라가니와 결혼하지 않는 자, 이게 이제 완전히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이제 36절에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건 결혼하다예요. 하다. 그러면 헬라어 단어가 가메오예요. 가메오가 결혼하다예요. 나 결혼할 거야. 가메오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부모가 자녀들을 뭐 한다 그래요? 장가 보낸다. 시집 보낸다. 이렇게 말하죠. 하는 게 아니라 보내는 거죠. 결혼시키는 거죠. 그래서 결혼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고요. 결혼을 시키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달라요. 그래서 36절에 결혼하게 하라 할 때는 결혼하다예요. 결혼하다. 가메오. 그런데 38절에 사용된 동사는 이거는 가미조예요. 가미조는 주어가 결혼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결혼시키는 거예요. 결혼시키는 거. 그러니까 너무 어이없지 않으세요? 결혼하다라는 말과 결혼시킨다라는 말을 같이 쓸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제가 그래서 성경 번역 자체가 이게 영적인 전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번역이거든요. 이거는 무슨 뭐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 시집 보내라는 거를 부모가 자식 시집 보내라 했더니 지가 시집 가? 그 말이 돼요? 뭐 우리 애 언제 결혼식장 나와서 잡았어. 축하해 집사님. 가봤더니 자기가 딴 남자하고 결혼해. 말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결혼시키다라고 하는 가미조를 어떻게 결혼하다라고 번역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결혼하는 자 아니고요. 네? 결혼 앞에서 그랬잖아요. 36절은 눈 맞은 놈하고 그냥 결혼을 하게 결혼시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37절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문제가 많은 걸 알면서도 그냥 사는 거. 이거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38절은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러므로 자기 처녀를 결혼시키는 것도 잘하는 것이고, 이건 뭐예요? 36절 얘기예요. 결혼시키는 것도 잘하는 것이고, 나하고 약혼을 했는데 다른 남자하고 다른 여자하고 눈이 맞았어. 떠나 보내는 거죠. 이게 결혼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잘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결혼시키지 않는 것은 우리말 중에 더 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앞에 결혼시키는 것도 잘하는 것이고 여기에 사용된 동사와 그리고 결혼시키지 않는 것도 잘한다 할 때 동사가 달라요. 그래서 잘한다라고 하는 이거는 칼로스거든요. 칼로스는 훌륭하다라는 뜻이에요. 잘한 거예요. 선하다 이렇게 번역되는데, 선하다, 잘한다, 훌륭한다, 이게 뭐예요? 기본 이상이라는 뜻이에요. 기본 이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도리를 다하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게 해주는 것도 잘하는 거다. 그래서 아까 교회 떠나서 절 가는 거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이 교회 다니는 것보다 절에 가는 게 첫째 부활을 위해서 도움이 되겠어.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절로 가겠대. 그럼 그거 어떻게 해라? 그렇게 보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잘하는 거다. 그러니까 절로 가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절대성을 가지고, 다시 말해서 첫째 부활을 위해서 지금 길을 찾고 있잖아요. 그래서 잘한다고 말한 거예요. 그것도 없이 그냥 앉아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이 말이에요. 잘한다. 그런데 뒤쪽에 결혼시키지 않는 것, 여기서 이제 결혼시키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잘못된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절로 가려고 하는데 못 가게 해. 집사님 정신 차리세요. 응? 아니 여기서 은혜를 못 받는데 절에 가서 무슨 은혜를 받아요. 아니 교회에서도 첫째 부활의 은혜를 못 얻는데, 아니 스님 만나서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안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반절에 있는 결혼시키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원하는 대로 시키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 잘못된 길이니까. 잘못된 길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결혼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결혼을 말하는 거예요. 잘못된 결혼, 잘못된 제도 이런 거죠. 아니 뭡니까? 그 시험을 봐가지고 경찰 공무원 되는 거는 하라고 하잖아요. 왜? 정상적인 결혼이니까. 그죠? 그런데 경찰들이 이렇게 잡으러 다니는 범죄 단체에 가입하겠대.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이냐 비정상적이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뭐다? 목적이 절대성을 가지고 있는 첫째 부활을 목적으로 하는가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잘못된 결혼을 하는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을 버리고 그냥 자기의 어떤 기쁨이나 세상적인 만족을 위해서 뭐를 해. 그렇게 하지 안 시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게요, 교회로 적용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첫째 부활을 소망하지 않아요. 믿지도 않아. 그 사람한테 결혼시키는 것과 결혼시키지 않는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결혼시킨다라고 하는, 결혼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교회에서 붙들어 두고 막 야단치고 치기하고 징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도리를 따라 살게 하는 것. 이게 38절에서 말하는
결혼시키지 않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에 상반절에서 자기 처녀를 결혼시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첫째 부활을 위해서 잘못된 길이지만 첫째 부활을 위해서 그렇게 해보고 싶다고 할 때 하게 하는 것은 잘하는 거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말 성경은 더 잘하는 것이다 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크레이손이라는 말이에요. 크레이손. 앞에는 칼로스고 뒤에는 크레이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결혼시키는 것과 결혼시키지 않는 두 개가 이렇게 우열관계로 비교되어 있잖아요. 이거 그렇지 않아요. 전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앞에 칼로스는 선하다, 악하다,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고 뒤에 사용된 우리말은 그냥 똑같이 잘한다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만 뒤에 사용된 단어는 바로 크라토스의 비교급이에요. 크라토스는 뭐냐면 힘센 이런 뜻이에요. 힘센, 강한 이런 뜻이거든요. 더 강하다. 그러니까 결혼시키는 것과 결혼시키지 않는 것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결혼시키는 것은 잘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일단 결혼 제도로만 놓고 보았을 때 창세기 2장 24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어요? 결혼하라고 하셨죠. 결혼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하는 것은 잘하는 거예요. 그럼 결혼한다는 것은 뭐예요? 교회 다니고요, 학교 다니고요, 회사에 취직하고요, 이런 걸 말해요. 이건 뭐 하는 거다? 잘하는 거다. 근데 그게 잘하는 게 되려면 사실은 뭐 해야 된다? 절대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근데 절대성도 상대적인 이 세상에 대한 것이 아니라 첫째 부활에 대한 절대성을 갖고 그렇게 하는 게 최고로 잘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건데, 뒤에서 결혼시키지 않는 것은 더 강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럼 왜 더 강하다고 했을까? 그러니까요, 앞에 있는 거, 다시 말해서 교회 다니고 집에 들어가고 결혼하고 회사 취직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다 잘하는 거래요. 그런데 뒤에 그 첫째 부활에 대한 절대성을 가지고 살도록 하는 것은 더 강하대요. 그러니까 뭐 힘이 있다는 뜻이죠. 힘이 있다는 뜻이죠. 힘이 있으니까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명과 관계되고 창조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셉과 마리아의 그 이야기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요셉과 마리아가 만났어요. 두 집안 어른들이 만나서 약혼을 했잖아요. 근데 요셉이 어느 날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 상황만 놓고 보면 마리아 입장에서는 순결한 여인이죠. 남자를 안 적이 없으니까. 근데 임신한 것을 보면 요셉의 입장에서 마리아는 부정한 여인이죠. 그때 요셉에게는요, 마리아와 결혼을 해도 되고 파혼을 해도 된단 말이에요. 왜? 부정한 상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죄 짓는 거 아니다. 그런데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도 죄 짓는 거 아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네가 혼인 서약을 지키고 결혼을 한다면 그건 잘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천사를 통해서 얘기 듣고 보니까 진짜로 마리아는 부정을 저지른 일이 없어.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거기서 태어나는 예수가 다윗의 가문, 유다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되죠. 만약에 요셉이 마리아를 버렸으면 일단 그 현실만 놓고 보면 다윗의 자손이 안 되죠, 이 아이는. 근데 요셉이 부정한 여인인 줄 알았지만 품었고요, 알고 보니까 부정한 여인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도리를 따른 게 됐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서 누가 나요? 메시아가 나잖아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이가 그리스도가 돼서 온 인류와 모든 죄를 대속하는 놀라운 구원의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예수님과 마리아 사이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동정녀로 임신하는 것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다? 더 강하다. 강하다는 건 뭐예요? 결국 주변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첫째 부활을 향해서 나가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뭐 우리식으로 도덕적으로 적용하면 착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적으로 살아가는 일은 어떻다? 강하다. 더 강하다. 무엇보다 너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보다. 또 내 뜻대로 내 맘대로가 아니라 정해진 사회적인 도덕과 법과 관습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뭐하다? 더 강하다. 더 강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7장에서 오늘 살펴보았던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연결시켜 보자고요. 이 결혼의 문제를.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많은 방황의 시간도 있고 갈등의 시간도 있었어요.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여러분들이 교회도 뭐 광야교회가 처음 아니잖아요. 뭐 처음인 분도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은 여러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게 뭐 한 거예요? 결혼한 거예요. 잘못된 결혼을 한 거라고. 근데 교회를 우리가 옮길 때 그냥 옮기지 않잖아요. 진리를 추구하면서 옮기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 죄 짓는 거 아니다. 전과 아니다. 그리고 오히려 너희들이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뭐 한 거다? 잘한 거다. 그런데 그 교회가 은혜도 안 되고 뭐 너한테 이렇게 힘들게만 하고 이런 부당한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그리고 첫째 부활이라는 절대성을 잃지 않고 살아갔다면 뭐하다? 더 강력하다. 더 강력하다. 비교 대상이야. 비교할 수 없어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뭐 가정이 깨져도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예수님과의 결혼, 사실은 사람이 가장 기본적인 도리는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전가되는 의가 우리의 조상과 자손들에게까지 심지어 시대에까지 흘러가요. 이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린 그거를 알잖아요. 사람들은 모르는 것뿐이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일은 잘할 뿐만 아니라 더 강한 일이다. 잘할 뿐만 아니라 더 강한 일이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종교를 가지고 또 종교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도덕을 지키고 양심을 지키고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결혼한 거잖아요. 그것도 뭐 하는 거다? 잘하는 거다. 잘하는 거다. 잊지 마세요. 교회 다니는 것은 사실은요, 더 강한 일이에요. 근데요, 똑바로 사는 일은 뭐 하는 거예요? 잘하는 일이에요. 잘하는 일과 더 강한 일은 다른 거라고요. 다른 거라고. 그리스도인이야. 그래서 더 강한 일이야. 강한 사람이야. 근데 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도리 못하고 지 맘대로 살면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람에게도
더 강한 구원의 일들이 일어나. 그렇죠? 근데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격적으로 그리고 그의 삶이 도덕적이고 아주 준법적이고 바르면 잘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로 잘하느냐 잘못하냐를 구분하지 마시고 잘하느냐 잘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뭐다? 똑바로 사느냐예요. 그게 뭐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아니라 심지어 사회적으로 뭐 학생들 같은 경우 성적도 높이려고 공부 열심히 하고 하는 거 잘하는 거라고요. 회사에서 인정하고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하는 거 잘하는 거라고요. 근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다 잘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별개의 문제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다? 더 강한 사람들이다. 하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교훈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너희들이 더 강한 사람이 되었는데 잘하는 사람도 되라. 응? 잘하는 사람도 되라. 네. 이제 오늘날 교회에서는 잘하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즘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왜? 교회 바깥에 더 잘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더 강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결혼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의 교훈이 여러분들의 삶을 좀 다시 한번 재정비하시고 그리고 잘하고 더 잘하고 강하고 더 강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물어봐요. 당신은 잘하기 위해서 살고 계시는가요? 그는 예수 믿는 것과 별개랍니다. 그는 교회 밖에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 안에도 잘못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라고 물어봐요. 하지만 더 강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만 있어요. 그런데 더 강하다는 그것이 잘하는 것이지는 않다는 거예요. 잘하기 원합니다. 더 강하기 원합니다. 나도 잘 되고 세상도 잘 되게 하고 나의 강함이 세상에 유익이 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첫째 부활의 소망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더 강한 삶이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이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더 강한 것으로 세상을 또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세상을 섬기고 사랑하기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또한 신앙과 별개로 잘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그 교훈을 받아 모든 영역에서 언제 어디에서나 잘하기 위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 강하게 하시고 더 힘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